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8월 9일 월요일,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갈,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은 사사 에훗과 삼갈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은.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죽으면서 40년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무래도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죄를 범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평화 대신에 압제를 선택합니다. 자유 대신에 억압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은 평화와 자유를 약속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쥐어진 건 압제와 억압뿐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먼저 에훗입니다. 사사기는 에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자 생명의 삶은 에훗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장애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답게 오른손을 잘 사용했음은 물론 기량을 갈고 닦아 왼손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무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했든 기량을 닦았든 에훗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갔던 진취적 인물입니다. 결국 왼손잡이라는 에훗의 약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건 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삶 해설입니다. 사실 에훗을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장애를 극복했든 기량을 닦았든 이 말은 둘 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저는 왼손잡이 에훗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사용하시는구나.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저 역시 에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이에요. 야곱이 잘해서 사랑받고 에서가 실수해서 미움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에훗이 장애를 극복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가 정말 오른손에 장애를 극복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양손을 잘 쓰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왜 생명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에훗에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방인 왕을 암살해야 하는 긴급하고 필살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장애를 극복해서 찔렀다면 우리도 장애를 극복하라는 메시지입니까? 우리도 기량을 닦아야 됩니까? 무슨 이유예요? 칼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왼손잡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에훗을 성령으로 사로잡고 사용하시니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의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의 약점은 약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기록된 건 하나님이 그의 왼손잡이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그의 왼손잡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이 영광을 가져가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해석대로 에훗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진취적 인물이라 이방인의 왕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기 전에 미리 죽였어야죠. 진취적인 인물이라면. 왜 이제 와서 죽입니까? 이방인의 왕을 죽이고서 18년 압제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훗이 다윗처럼 아무리 돌팔매질을 훈련했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는 왕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에훗에 비하면 세 번째 사사 삼갈은 한 절뿐입니다. 31절에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왜 한 절일까요? 한 절이면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소를 모는 막대기입니까? 삼갈이 힘이 세다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 모는 막대기뿐인 삼갈이 성령을 받으니까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야, 나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아, 성령 없이는 사역도 민족도 구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의 피로 회복을 위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의 피로는 그저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이 하루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